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둥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뤄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입니다. 6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주기도문 전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가능하면 오늘 주기도문 다 마치고요. 안 되면 다음 주까지 또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전반부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 앞에 세 번째가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로부터 오르고 위에서 있는 것이죠. 이것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거나 나라를 이루거나 뜻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세워져 있고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에게도. 두 번째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purpose,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뜻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뭐예요? 양식. 두 번째는 용서. 그렇죠. 죄와 용서죠. 용서의 문제고, 세 번째는 악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악에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양식의 핵심은 오늘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이 땅에 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면 뭐가 되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만나를 절대 많이 주지 않으세요. 그날에 필요한 것만큼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날에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느냐? 오늘 그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잘 나타나는데, 우리라는 것은 나 혼자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꼭 생각하게 하세요. 그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데, 성부와 성령과의 하나됨은 무엇이냐? 성령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세요. 성자는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성부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성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항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혼자가 아닌 성자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항상 사랑과 이어져요. 사랑과 이어져요. 그러면 왜 성자의 삶은 사랑과 이어지느냐?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오케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것이 내 모습이야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느냐?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쁘게 만드셨다, 뭐 키가 크게 만드셨다, 뭐 능력이 많게 만드셨다, 눈을 까맣게 만드셨다, 머리카락이 노랗게 하셨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그래서 하나됨. 이거 하나 혼자 놔뒀으면 제일 쉬운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니까. 그래서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 되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요. 자녀들이. 그러면 이것까지 다 하나 되는 거는 더 복잡한 거예요.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웃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이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이끌어 나가는 그 하나됨의 속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됨 모습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양식에 대한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많이 저 사람은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와 부자가 배부른 자가 같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모두가 배부르게 하신 법이에요. 모두가 배부르게 하신 법. 그것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용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용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법이에요. 함께의 법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려면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없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용서의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하시냐면 우리는 굉장히 10번을 용서할까 100번을 용서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기 때문에 용서하냐는 거예요. 용서의 대상.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맞아요. 그러나 좀 더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 안에 이미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용서할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끊임없이 속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또 뭐 가정 생활 속에서 절대로 용서할 필요가 없는 남편이나 아내랑 함께 살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없어. 또 보세요. 형제 자매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세상이니까 교회로 들어와 보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를 용서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제가 죄인이란 말이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건 조금 옆으로 나가는 건데 목사와 성도 또는 교인의 관계를 착각해요. 하나님이 목사와 성도를 볼 때 구분하는 건 뭐냐면 역할의 구분이에요. 역할의 구분이에요. 신분의 구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하면 신분의 구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깝고 좀 더 높고 우리는 좀 더 낮고 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왜 괜히 목사가 있어서 기도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뭘 해줘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물론 돌보는 역할 또는 가르치는 역할,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양이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해요? 둘다 지금 둘 다 중요해요. 오케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을 위해서 목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양을 잘 돌봐야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목자예요. 그런데 양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지만 목자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괴롭히고 양을 흩어버리는 목자는 하나님 뭐예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 목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목자, 완성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가르칠 때는 제가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 저도 여러분들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관계예요. 아멘. 근데 이 용서가 필요한 관계를 우리는 뭐예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의 관계를 본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잘 생각하세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성도와 성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기에 내 용서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조건이 아니에요. 당연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같이 있기 위해서, 같이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공간이 없이는 절대로 같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남처럼 여겨질수록 이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걸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면 자식이 용서하기 쉬워요?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는 게 쉬워요? 자식이 더 쉽죠. 왜? 자식은 나에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식이 더 속속일까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더 속속일까요? 자식이 더 속속이. 네, 그게 만든 거예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왼수 같은 남편도 있고, 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 자식이 사실은 용서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제 어른과 아이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서로 협력하고 수고해서 자식을 키워내는 거지, 자식이 어른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쉬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쉬워지지 않는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나의 관계는 용서가 전제된 관계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0번에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일지라도 그 안에 이미 용서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용서는 몇 번으로 따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용서는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필요 불가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해요. 그럼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참는다는 말은 못 참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못 참을 만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견뎌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견뎌내시느냐? 죽기까지. 그럼 죽기까지 견뎌내고 나면은요, 청개구리가 효자가 돼. 그렇죠? 청개구리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제발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서 유언을 했더니 그때 가서 또 말을 그렇게 잘 들어. 그러면 맨날 와서 그냥 깨물깨물대고 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그러기 때문에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대상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저가 네가 용서할 사람이야. 저는 왜? 너의 형제야. 너의 자매야. 그러니까 우리 탕자에 비유해서 형이 탕자,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괘씸하니까. 괘씸하니까 형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형이 동생을 뭐라고 불렀어요? 돌아봤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거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당신의 아들로 부르는 순간 아버지도 자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는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부려만 먹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줬습니다. 내 친구들과 놀고 정말 즐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꾸로 말하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네 동생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점과 형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형은 저가 남이에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는 저가 뭐예요? 무조건 용서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형도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요? 용서했겠죠. 아버지는 아무리 형이 찝찝찝 그래도 야 같이 가서 같이 하자. 들어와. 그때부터 아버지는 뭐예요? 문만 쳐다보고 있겠지 또. 상자가 돌아올까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는 형이 언제 돌아올까? 그러고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도 언젠가 돌아오겠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못 믿는 어두움 속에 놔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믿으라고 그랬더니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기,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심까지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비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생각해봐야 될 중심으로 생각해볼 것이 이제 악인데요. 우리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전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시험은 왜 생겨요? 시험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맞아요. 여러 가지. 이게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탐심. 여기 넘어갔어요. 그러면 왜? 그래서 탐심 때문에 넘어갔어요?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넘어갔다고. 하나님이 그거 안 만들어서 왔으면 안 넘어갔을 거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탐욕의 대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향한 디자이어가 탐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탁 바라보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암직하다는 말은 뭐냐면 와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다는 말은 뭐예요? 맛있게. 그냥 군침이 꾹꾹꾹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그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 풍기는 게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꾹꾹꾹 나면서 어느 집에서 야 오늘 떡하나 보다. 야 누구는 불고기 구워 먹나 보다. 뭐 이제 바베큐 구워 먹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거기다 더해서 뭐예요? 먹고 나면 그냥 배부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 똑똑해질 것 같아. 어떤 음식이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동산 중앙에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생명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니 분명히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가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리비리하다는 얘기예요. 비리비리하다. 그래서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나무인데요.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음흠. 이게 이제 보암직한 거는 세상적인 거고 영적으로 계신 그 생명 나무는 영적인 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 말씀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답을 어디서 찾느냐?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잘 아는 데지만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전것으로 하면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는 서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 아멘, 아멘.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역시 이게 그 원래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no form이에요. 생긴 게 변변하지 않아.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채도 없어요. 풍채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기긴 못생겼어도 그래도 뭐 실력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고 뭐 힘이라도 있어 보이면 그것 때문에라도 위협을 느낄 텐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뭐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매력도 없어 거기. 매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생긴 것도 없어. 그거 어디다 갖다 써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절 해보세요.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어려웠으며 강고함만 겪었으며 진실을 하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쓰레기 같다 이 말이에요. 딱 쓰레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꾸깃꾸깃 버려갖고 야 이거 갖다 버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국 옛날 드라마에 보니까 그 재벌 그 아주머니가 며느리가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한 집 며느리가 들어와서 마음에 안 차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쟤 갖다 치워. 응? 저거 치워. 응? 저거 치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은 살아. 그러면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건 쓰레기예요. 귀신에게 들린 놈이라고 불러도 되고 사마리아인의 자식이라고 불러도 되고 부정한 자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도 귀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가보니까 성전이라는 화려함이 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멋진 신분도 있고 바리새인이라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의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거기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거를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들어가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자,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인정받아요? 없는 교회가 인정받아요? 많은 교회. 왜? 없는 교회 100교회를 합쳐도 큰 교회 하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크고 많고 아름다움을 원해요. 어제 이제 그 밤에 뉴스를 보는데 달라스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려고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제가 그 뉴스를 본 이유가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오래된 교회는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한 디스트릭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교회가 자체적으로 우편부를 따라가고 있어요. 집 코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또 크고 또 면적도 넓게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자, 오늘이 주일인데 그들이 분명히 예배드리려고 모일 거다. 어디서 모일까요? 뭐 교회 앞에서라도 보이겠죠. 교회 앞에 한 길거리인데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인데요. 그 옆에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마 텍사스의 날씨는 비만 안 온다면 100도는 넘어갈 거예요. 다운타운은 한 120도씩 될 거예요. 왜? 달라스는 유리가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아주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해가 반짝반짝 해갖고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좀 더운 여름날에는 이게 자동차 후드라고 그러죠. 후드에다가 이렇게 계란 넣으면 계란이 프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모일 데가 없을 거예요. 또 그만큼 큰 교회가 찾아갈 만한 장소가 밤새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 20년이 넘었나요? 오클라호마에서 폭탄이 터진 적이 있어요. 다운타운에서. 그래서 페더럴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맥베이라는 사람이 자동차에다가 유월에다가 싣고 와서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페더럴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도 여러 개가 무너졌어요. 거기도. 그런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니요. 무너지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정들을 다 했어요. 이제 거기서 아쉬운 게 그때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 와서 그래서 다들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건물들이 회복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건물을 같이 쉬어야 했어요. 아무 부담 없이. 근데 그때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교회랑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렸어요. 문은 열어서 건물은 사용하게 했는데 저희처럼 건물은 사용하게 했는데 에이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건 못했어요. 왜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못돼서. 하나가 못돼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헌금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침례교회면 침례교회 뭐. 내가 이렇게 이름 써갖고 네. 이게 보세요. 우리가 올해부터 안 하는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우리 지역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의미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들린 거죠. 그런데 다 각각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려요. 다시 예배 드려요. 왜 다시 예배 드려요?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리면 더 좋아서? 뭔지 그냥 자기 뭐에 만족도가 없나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예배가 된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연합하자고.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는 그냥 부활절 행사를 위한 예배였고 돌아가 보면 진짜 예배는 각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말을 했든 안 했든 다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 예배라고 해서 모여서 예배 드린 게 큰 의미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연합 예배가 되려면 또 부활절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새벽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평소에도 못하던 진짜 하나 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헌금을 얼마를 했든 간에 또 얼마가 모였든 간에 그 헌금이 사용된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개교회적으로 헌금을 나눠 갖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교회가 100교회가 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막 채착하면서 어려운 교회들 막 교회 건물 값도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있더라. 그 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또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배라고 그래서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분명히 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개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충분한다고 나는 믿어. 그러나 또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개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참석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성숙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때로는 문제로 느끼지 못해요. 왜? 그냥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지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게 율법적인 것. 율법적인 거라는 말은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해, 안 해, 해, 안 해. 이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해, 안 해를 거의 없애셨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산상수훈을 한번 쭉 공부하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가난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가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가난이 있어요. 그렇지? 네. 보이는 가난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가난은 뭐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느 가난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영적인 가난이요? 누가복음은 눈에 보이는 가난을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영적인 가난을 얘기해요. 이 둘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가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가난의 문제를 알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난에만 눈이 돌아간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소홀히 해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창고 짓고 그리고 야 이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로 나가셨던 분이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연락이 와서 이제 그분을 뭘 한다고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요. 뭘 하냐면 빨리 은퇴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은퇴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왜 빨리 은퇴하게 됐냐? 돈을 째빠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해서 나처럼 요트 타고 세계 일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부르고 이렇게 릴렉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언제부턴가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예수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처럼 만들어요. 야, 그렇게 하면 부자 돼. 그렇게 하면 병나. 그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서 자꾸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하와와 아담은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죄인이 된 다음에 한 일들을 보세요. 자, 가인이 살았어요? 아벨이 살았어요? 가인이 살아. 그렇죠. 아벨을 죽였죠. 네. 의인은 아벨이에요. 가인 죄인이에요. 근데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살겠다고 하니까 살려줬어요.
근데 가인이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성을 지어요. 성을 지어요. 노 땅에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요. 성을 짓고 끝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라멕. 가인의 이제 후손 중에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딱 등장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는 갑자기 부인이 둘이 생겨요. 아다와 실라. 실라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이고, 아다라는 말은 장식을 화려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 또 뭐예요? 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 두 가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아다에게서 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야발과 유발. 야발과 유발은 뭘 하는 사람이면, 야발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레이더예요. 원래 말이. 트레이더. 장사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사람. 즉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전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이익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눔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야발은 양을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고 낙타를 많이 키우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유발은 뭐 했어요? 유발은 엔터테인먼트. 예. 수금, 충소. 즉 즐거운 삶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여를 쌓고 집을 짓고 부여를 쌓고 즐거운 삶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예요. 신라라는 말은. 근데 거기서 둘이 태어나요. 하나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두 번째는 나마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요. 그런데 두발 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인이란 말은 가인이란 말이에요. 얻었다. 그래서 두발이란 말은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발 가인의 특징을 성경 뭐라고 설명했냐면, 철로 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생활에 유익한 거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원래 옛날부터 대장장이는 뭐 때문에 발전했어요? 그죠? 활, 창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창이나 또는 활을 만들던 그 대장장이들이 뭘 만들어요? 더 이상 그런 거 안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삽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됐다. 근데 지금 두발 가인이 거기서 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 이상이에요. 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마라는 말은 그래서 또 딜라이트,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내 것을 지켜나가. 그러니까 이런 탐스럽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똑똑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어떤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니까 4장 6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였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나마를 보고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혼이에요? 탐욕의 결혼이에요. 탐욕의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뭐예요? 죄로 가득 찼더라.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세상이 됐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요한복음의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어디서? 선지자식에서. 거기서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여주는 뭐예요? 거기는 메마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결혼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즐거움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쫓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에 악을 쫓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혼에는 우리가 뭐예요? 탐욕이 결국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왜 저와 결혼했는가?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라?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부자하고 결혼해라? 가난한 자하고 결혼해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삶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 그 결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결혼했는데 자꾸 옆집 남자가 보여. 그리고 사무실에서 새로 들어온 미스 김이 자꾸 눈에 띄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그 말씀을 떠난 나에게 다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내가 새 사람인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육체가 자연스럽게 내 눈을 끌고 가서 보게 하는데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야, 저 여자 이쁜데? 이거는 눈에 보였는데 생명나무 음식을 품지 마라 라고 한 주님의 말씀은 안 들린다는 말이에요. 내 집안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잘 아끼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어이구 주여 나에게 밝은 눈을 주셨음을 감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돈을 보고 야 요거 그냥 눈 한번 찔끔 가두면 100만이에요. 100만 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만 거짓말하면 나에게 빌리언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00불이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1000불도 안 할지도 몰라요. 만불? 그래도 잘 안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벌써 10만, 100만, 밀리언, 빌리언 이런 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한 번만 내 눈 감고 대신 내가 맨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한테 마음을 띄워드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lead us not into the temptation. 하나님이 시험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시험의 대상들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시험의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뭐예요?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생명나무를 보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겨요. 아멘. 여기에서 눈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보이면 아까 뭐 썼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이러면 쓰레기 같으니까 안 보고 우리는 뭐예요?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자꾸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좋아 보여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못 따라가요. 자꾸 예수님 뭐래 여기서 살자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 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네. 베드로가 붙잡았잖아요. 제자들이 붙잡았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살자고요. 잘해드릴게요. 내가 잘해드린다니까. 다 갖다 드린다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 따라오는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건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러나 청지기로 같은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삶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건 내가 뭐예요? 템퍼러리 관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누리는 것들은 뭐예요? 그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들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영생 누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집이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자녀는 기업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자에 비해서도 아버지에게 아들이 기업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업만, 돈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뭐예요? 아버지구나. 예. 근데 사실은 아버지구나 하고 돌아온 게 아니죠. 먹을 게 있구나 하고 돌아온 거예요.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돼야 돼 이 말이에요. 넌 내 아들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아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자녀가 되었어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해서 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에게서는 그 아버지로 인한 모든 풍요가 사라져요. 모든 풍요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눈에 남는 거는 땅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겠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짓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에요. 이 세상이 악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 대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할지라도 선한 일을 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악으로 선을 이루어내요. 요셉이 한 말 있잖아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악한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구원으로.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구속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완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죄악된 세상, 악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상에서 나를 홀로 놔두면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있어도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 삶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에 똑같은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놓고 그건 안 돼 하나님 그러면 8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된다고 그러면 7원 되고 나중에 빵원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빵원이 됐어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구원이에요. 예,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돼요. 회개를 잘하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돼요. 그리고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악에서 선악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